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데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과 또 기쁨으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의 세대와 청년의 세대, 아비의 세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성전 이전을 위해서 또 특별한 헌금을 드린 손길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러므로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한 손길과 헌신의 손길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이사하고 나서 한 3일 동안 몸살의 오한을 앓았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전기장판을 켜도 등만 뜨겁지 추운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집 밖을 못 나가면서 계속 이제 벌벌 떨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열이 땀이 났다 말았다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제 맛있는 연포탕을 먹고 제가 몸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연포탕이 뭔지 모르시죠?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 목도 좀 그런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지금 굉장히 지금 거의 이제 한 90%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환절기 조심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성전을 곧 이전하는데 많은 우리가 영혼육 보호를 위한 기도를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면 거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 칼 들고 누가 나가야 돼요? 약속을 받은 백성이 나가 싸워야 되고요. 그죠? 가나안 땅을 그냥 하나님 약속 주셨으니까 비켜 하면 비킵니까? 아니죠. 가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승리 주겠다 쫓아가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싸우는 거거든요. 모든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 약속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뜻이면 저절로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젖먹이 때나 그런 거지. 하나님의 뜻일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뜻일수록 치러야 될 믿음의 대가와 싸움이 크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고시촌에서 막 재수 삼수해 가면서 막 5년 10년을 준비하잖아요. 사법고시 무슨 고시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있어. 일단 합격하면 평생이 보장받잖아요. 가치가 있으니까 제 친구도 7급 공무원 준비하는데도 그냥 1년 동안 휴대폰을 꺼놓더라고요. 절친한 친구인데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가치가 있으면 힘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힘겨운 것이 아니라 정말 보람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일에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히려 어마어마한 특권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이거 근데 청와대에서 같이 국가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든 안 하든 기분이 어떻겠어요? 대통령께서 지금 이런 일에 지금 국가의 중대한 일에 당신을 지금 필요로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 국무부에서도 연락이 와요. 미 국방부에 또 한국 분들, 한국 2세들 들어가 있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근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살리고 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빼내기 위해서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그 존귀한 일에, 그리고 그 상급은 영원하거든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날 맞이해서 지난 주일과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종합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 그래서 모든 은혜의 출발은 뭐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머리로 배운 것이 아니고 그냥 주일학교부터 들은 게 아니라 진짜 나는 누군가 죄의 늪에서 꺼집어내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끼는 만큼 도움을 찾게 됩니다. 뼈저리게 느끼는 만큼 그분을 부르짖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끼는 것만큼 다른 도움을 차단합니다. 다른 길이 없거든요. 저희 교회도 이 방법 저 방법 상담도 받아보고 뭐도 해보고 자기 생각도 해보고 혈기도 부려보고 온갖 죄를 다 짜내봤지만 결국 한계에 이르는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딱 잡는 순간, 그분의 말씀을 딱 잡는 순간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겁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에 아주 좋은 방송을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다 아실 한국의 셰익스피어, 그러니까 언학 천재죠. 그리고 우리 무슨 장관 하셨죠?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거의 근데 그분이 천재거든요, 천재. 그러니까 전설적인 분이십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그분이 영어를 했다면 아마 무슨 상을 노벨 무슨 상을 타지 않았을까.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평생 뭘 했느냐?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지성이 최고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지금 100년 사이에 지성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노년에 무너지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평생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 왔던 지성이 최고다. 그리고 종교는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어떤 면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따님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 따님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빠는 딸이 여럿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밖에 없죠. 한 명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딸이 병으로 씨름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너무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또 사랑하는 자식을 잃는 공포 때문에 굉장히 힘겨워하는데 그 딸은 평강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딸은 자기가 암 투병하는 것의 고통, 아픔 이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오히려 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한 번뿐인 삶 짧고 또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아버지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남이 그러면 유약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자기가 평생 돌봐왔던 딸이잖아요. 예, 그러다 마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암이 치유를 잘 받다가 그 후유증으로 뭐가 생겼냐면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명의 위기가 와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여러 그 암 치료를 너무 오래 받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너무 오래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시는 그 사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잃어져 갑니다. 그때 하와이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가가지고 머리 설라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내 딸이 믿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이 딸아이가 남은 평생을 아버지 얼굴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저며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딸아이 살려만 주시면 내가 남은 생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다고,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기적적으로 어떻게 되면 시력이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2007년도에 돌아가셨죠? 최근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네가 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주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도 나의 무력함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같이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네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달라. 참 인생에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또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쌓은 지식, 그 지식으로 번 어마어마한 돈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딸을 살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죽어가는 당사자는 빛을 보고 기뻐하고, 정작 죽어가는 당사자는 시력을 잃어가는 그 당사자는 빛을 보는데 눈을 뜨고 있는 아버지는 그걸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마무리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내 자식의 병을 고쳐주면 믿고 안 고쳐주면 안 믿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망막이 고쳐졌다고 언젠가는 안 죽나요? 눈이 나았다고 해도, 암이 없어졌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뿐이고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외에는 기적은 없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한 말이에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뿐이고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외에는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몇 가지 좋은 권리들을 훔쳐갑니다. 훔쳐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죽여요. 관계도 죽이고 또 모든 부분을 손대는 것만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죽기 직전에 뭐까지 죽여요? 영혼까지 멸망시켜요. 그래서 자신은 영원한 음부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심판받을 것을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말로 이끌어가지고 같이 지옥에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되 얼마만큼? 풍성하게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 풍성한 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관심과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의 관심이 많이 틀려요. 아이들 학교 왜 보냅니까? 좋은 대학 왜 보내죠? 왜 좋은 직장 보낼까요? 왜 좋은 음식 먹이죠? 네. 우리가 왜 살지요?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어쨌든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의 관심 자체에 관심의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잠 못 자고, 죄 때문에 씨름하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모가 야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 안 짓는 게 중요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해. 너 편안한 삶을 위해서 아무나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죄를 이기는 가정, 그리고 천국이 이루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데 네가 모든 인생을 걸어야 돼 라고 가르치는 부모,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오히려 야 이번만 눈 감아줄게, 다음부터 잘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렁이 담너가시 넘어가면서 요번 한 번만 거짓말해, 요번 한 번만 어떻게 해, 요번 한 번만 어떻게 해.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요 때만, 고3 때만, 뭐 결혼할 때만, 취직할 때만, 시험 칠 때만. 그래서 딱 한 번만에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다니까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보좌를 버리고 성삼위 중에 2위이신 아들 성자 예수님을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뭐 사람 다 죄인입니다. 뭐 맞아요, 저도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이란 말에 대한 무게감을 인식을 못합니다.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인식할 때 진짜 회개가 나옵니다. 인식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니까 부르짖지도 않는 거고요. 인식을 못하니까 자녀들을 대강 교육하는 겁니다. 인식을 못하니까 아무 직장인 얻는 거고요. 인식을 못하니까 아무 목표나 세우는 겁니다. 야망인지 비전인지 자기 욕심인지 막 섞여가지고, 예. 그리고 교회는 몸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죠. 반대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요셉이 그렇죠. 요셉의 삶을 보면 억울함의 대명사입니다. 아무리 선을 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 생겨요? 억울한 일이 생기거든요. 억울함이 한 번은 참을 수 있고, 두 번은 참을 수 있고, 세 번은 참을 수 있고, 계속 쌓여. 내가 뭐 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서 뒤로 벗어 못 먹겠네, 다른 종교로 옮겨야지, 불교로 가볼까? 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요셉은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체에 대한 관계의 복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성취,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물질, 어떤 내가 원하는 가시적인 것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걸 요구했죠.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라고 주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배제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다니엘이 항상 엄마 옆에 착 달라붙어 있는데, 다니엘에게 초콜릿 사준다 그러면 제가 초콜릿 사준다 그러면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또 롯데월드 구경시켜준다 그러면 따라올 겁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엄마 다시 못 본다. 그러면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그래도 롯데월드인데.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엄마 다시 못 봐. 엄마 잔소리 안 들어도 돼 이제. 응? 엄마가 가끔 꼬집잖아. 너 꼬집으면 안 당해야 돼. 그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여러분이 아주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좋은 차 태워주고 뭐 좋은 구경 시켜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따뜻한 엄마 품이 좋고 아빠가 든든히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도 똑같습니다. 죽음의 침상에서도 뭘 찾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있었던, 진짜 사랑하고 진짜 신뢰하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눈물과 기쁨과 슬픔과 감격을 함께 했던 관계 속, 사랑하는 관계, 신뢰하던 관계, 희생했던 관계, 내가 눈물 뿌렸던 그 관계만 남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걸 소중히 여기는 본성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돈 주고 배운 게 아니거든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이 남아있어서 그것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짐승과 다른 거예요. 그것이 짐승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무겁게 주님이 마지막 때 영원한 나라와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죠? 지옥을 믿으시죠?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눈 한번 깜빡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깜빡하는 삶의 열매를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죄악에 관여해서 생각하는 것마다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고 창세기 6장에 나오시잖아요. 한탄해서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해서 몹쓸 놈들 이제는 그냥 다 쓸어버려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인간이 되셔서 구원할 길을 예비하시는데, 그 갈림길을 만들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보낼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을 갈림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누굴 봐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사람 찾기가 드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심각하게 보는데 우리는 너무 우습게 보는 겁니다. 다 죄 짓는 거지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세상 사람 다 그런데. 말세는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으니. 여러분 다수의 의견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여론, 다수, 선동하는 거, 시대의 조류. 하나님은 다수에 하나도 안 꿀립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출애굽 200만 혹은 적어도 한 4,500만의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그들이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누구랑 함께 한다고? 모세, 너랑 단둘이 시작하자. 여러분 하나님 속성을 아셔야 돼요. 노아 때도 어떻게 해요? 노아 때 창조과학회에서 인구를 이제 추산해 보면 지금의 인구와 비슷하다 그래요. 지금의 인구 거의 50억, 지금 70억이 됐지만 굉장히 많은 땅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몇 사람 구원받았다고요? 8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해요. 심각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회개. 이게 제일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리에, 그 회개하면 이제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심판의 길을 가다가 이제는 생명의 길로 돌이켜서 의의 길, 영생의 길, 거룩의 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런 예수님이 필요 없으신 분 없지요. 근데 이런 예수님, 우리의 몇 가지 죄냐면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드려야 될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2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23절.
단순히 죄에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사람을 둡니다. 왜 두셨을까요? 함께 하려고. 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볼까요?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까지? 항상 함께 한대요. 계시록 21장 3절을 읽어봅시다. 계시록 마지막 장 전장이죠. 21장 3절 4절이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이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이 그림 가운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도 가족으로서 함께 하시고, 근데 죄가 들어와서 함께 하는 것을 저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건져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그분의 장막이, 다시 말하면 그분의 집,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아버지가 거할 수 있는 초소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최고의 축복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도 멸망을 받았을까요? 원하는 축복을 받고 원하는 기적을 보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신비적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계속 구하거든요. 표적이 없으면 선지자로 치지도 않아요.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동남아 가보세요. 표적과 이적과 기사,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점쟁이도 그 점치를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개입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선지자면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걸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경험했지요. 하고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고 막 찬양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기도도 해요. 다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걸 얻었는데 그 자녀들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다 그래서 머리가 됐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세계 인구 2%, 0.2%밖에 안 되는 2%예요. 0.2%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전 세계 돈을 다 쥐락펴락하고 있단 말이죠. 3분의 1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상에서 성공했지요. 예, 그런데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성공들과 축복과 혜택은 받았는데 무엇을 싫어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걸 거부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실패한 사람을 성공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 인생에 있어서 한 번 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 실패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사시대처럼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짖으면
주님이 오셔서 응답해 주시고 실패의 늪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근데 사사기를 반복적으로 보면 그래서 성공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어떻게 해요? 죄의 자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죄와 하나님 하나님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고통이 오죠.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실패해서 성공으로만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성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 나와 함께하자 이거예요. 나와 함께하자. 근데 사울 왕은 성공했고 명성을 얻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은 어떤 분? 거룩한 분이죠.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사랑은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죄와 내 육의 본성은 뭐예요? 움켜쥐거든요. 나부터 복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고 하여튼 뭐든지 나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나와 관련이 없는 거는 남이 죽어가든 아파하든 굶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 자체를 바르게 딱 설정해 놓죠. 그러면 부가적인 격가지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집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파가지고 정리도 못하고 우리 김 목사님 혼자서 막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막 좀 열심히 정리합니다. 정민규 목사님도 오셔서 하루 이틀간 막 열심히 하셨는데 막 코 터지고 막 뽀드락지 생기고 좀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미안한. 저는 아파서 손 하나 깜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머리도 너무 아프고 그냥 막 기침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막 뇌가 타고 온 것 같아요. 팅팅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지? 명치 자리가 아리백이었어요. 여기서 기침이 나오니까 밤새 막 여기가 긴장해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계속 얘가 막 긴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왜 이래? 내 말을 왜 머리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지 혼자 막 긴장해져. 하여튼 뭐 그냥 제가 하면 막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못 하고 있으니까 나가면 막 몸에 오한이 와가지고 막 덜덜덜 떨리고 그리고 물을 마시면 막 또 열이 나가지고 막 땀이 막 나고 그럼 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워 있으면 괴로우니까 또 다시 일어나면 또 뭐 오한이 오고 물을 마시면 또 땀이 나고 이걸 3일 동안 반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세상에 내 몸 아프니까 뭐 눈에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 몸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뭘로 보여?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기 전에 그 필리핀에 보낸 것만 해도 수백 킬로입니다. 거의 1톤 가까이 되는 것들을 무게로 따지면 한 번에 100kg 이상씩 계속 보냈으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뭐 나눠주고 뭐 당근해서 그냥 공짜로 보내주고 또 버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집에 와서 보니까 또 줄여서 오다 보니까 그게 보니까 그래도 아직 많은데 이렇게 보면 어제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하고 이렇게 했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저거 버리라고. 저 아이들 유아용품 저거 버리라고 그랬더니 아예 안 된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우리 김포 있을 때도 안 썼거든요. 그대로 있었거든. 사실 너무 좋은 원목 교재예요. 원목 교재인데 안 썼는데 그 책장도 좋고 뭐 하는 내용을 제가 봐도 아까워요. 제가 봐도 너무 귀한 건데 그때도 안 썼거든요. 근데 우리 소망의 온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리자고 이거 좀 제발 좀 버리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막 티각티각 하다가 또 몸에 막 오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땀 흘리고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건 안 버리려고 그러고 내 건 안 버리려고 그러고 나한테 필요 없어 보이는 것만 계속 버리라는 거죠. 저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 근데 그게 막 팍팍 찔리는 거예요. 사람이란 이렇게 죽는 날까지 이기적이구나.
버린다고 버렸는데도 이렇게 보면 사실 버려도 될 만큼 안 아까운 물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기타가 다 누군가는 돈이고 누군가는 수고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가 그 생각을 했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움켜쥐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선물 주신 것들 있잖아요. 뭐 테니스 라켓도, 그리고 또 여러 선물들, 쌀푸대, 또 기타 정성스럽게 뭐 내용물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달해 주는데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정성이 어려운 분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억해 주고 있고 누군가는 이게 버팀목이 되어 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걸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지만 이것을 생활화만 할 수 있다면, 혹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진다면, 행사가 아니고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을 그 일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일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다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바뀌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런 목적으로 보냈다. 나눠라, 베풀어라, 사랑하라. 근데 그런 목적으로 보내셨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결국은 뭐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어깨 피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찌끄레기 얼마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찌끄레기 드리는 거예요. 찌끄레기 인생.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다른 사람보다 잘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베풀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비교의식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것 스스로.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오늘 딱 죽어서 심판받으면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진짜 분별력이고 여러분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어떻게 되면, 계속하면 이 상황만 바뀌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마귀를 멸하신다 그랬는데 마귀 가운데 그 질병도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병든 자 왔을 때 고쳐달라고 해서 단 한 번도 거절한 사람이 없어요. 그 너 먼저 믿은 다음에 믿고 회개하면 내가 고쳐주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고쳐주세요. 조건 있다 없다? 없어.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10명의 문둥병자 사건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몇 사람이 낫습니까? 10명 다 낫죠. 몇 사람이 돌아오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9은 어디 있느냐 그러죠. 나머지 9은.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 했어요. 한 놈만 감사할 줄 아는구나. 나머지 9은 감사도 모르는 놈. 예, 맞는 말이죠. 근데 왜 나머지 9을 왜 찾으셨을까요? 그 돌아온 한 사람이 감사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네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9명의 문둥병자는 자신의 평생의 소원인 불치병이 나았어요. 건강을 얻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건강 얻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제 사역 가운데서도 제가 섬겼던 교회들 가운데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는 걸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정신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 여러 가지 낫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낫는 날로 낫기 전까지는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교회 와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지도받으면서 회개하면서 낫습니다. 그러면 낫는 날로 교회를 안 나오는 가정들이 간간히 있었어요. 되게 안타깝죠.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 육체의 병만 낫고 영원한 건강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은 그림자고
순례의 길이라고 계속 배우잖아요. 그리고 돌아갈 건데 왜 돌아가서 인생의 마지막 결산할 날 생각하지 않느냐. 네 몸의 질병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영혼의 질병에 대해서는 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걸 생각하면서 왜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평안하게 살 것은 생각하지 않냐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잠깐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갖 죄악을 짓고 그리고 영원한 고통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도 주님의 자녀가 돼서 함께, 창세 때도 에덴 동산에서 함께하게 여기 지으셨고, 예수님 보내셨을 때도 임마누엘 함께하게 오셨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랬고, 재림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로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되겠어요? 성공이 돼야 되겠어요? 함께함이 돼야 되겠어요?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겠습니까?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걸 계속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처음 용돈 줄 때나, 용돈 줄 때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아이들 뭐 10원, 30원, 100원, 50원, 뭐 그다음 점점 올라가면 1,000원, 혹은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맡겨 보잖아요. 그렇죠? 예, 올려보자니까 어떻게 감당하나 보듯이. 예, 근데 큰 돈을 맡겼는데 쉽게 잊어버린다든지,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선물, 비싼 선물을 사주면 쉽게 잊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비싼 거 사줘야 안 사줘요? 안 사주거든. 네 관리를 못한 책임이다. 안 사줘요. 관리가 증명이 될 때까지.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은 우리 아이들에게 예전에 뭐죠, 닌텐도 게임 말고 그보다 더 좋은 게 뭐죠? 플레이스테이션. 캐나다에서 제가 플레이스테이션을 했어요. 사줬어요, 제가. 근데 얘들이 그게 완전히 그냥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맞들이니까 이제 조그마한 게임기까지 사가지고 밤에 일찍 자겠대요. 우리 주한이 경원애가 일찍 자겠대요. 이놈들이 왜 이러지? 일찍. 아빠 한번 잘해요. 그래서 아유 고맙죠. 애들 일찍 잔다 그러면 부모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 자서 문제지. 그래서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이제 나왔다 봤더니 뭐가 좀 삐끗 소리가 나요. 봤더니 침대 속에서 둘이서 이걸 이러고 있는 거 이러고. 몇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살을 냈죠. 다 보는 앞에서 박살을 내고, 플레이스테이션은 한국에 가져왔는데 어떻게 된지 그 이후로 소식이 없어요. 예, 누구한테 줬답니다. 그 프로그램이, 여러 프로그램 비싸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 프로그램도 여러 개 있거든요. 가족들이 같이 하기 좋은 것들이 있는데 예, 누릴 자격이 없다.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비싼 것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이 함께 즐겁게 누리자는 것이 죄 가운데 또 거짓말하고 또 관계를 멀어뜨리고 신뢰를 깨뜨리는 일들에 사용되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걸 아깝지만, 그렇죠? 그걸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에 70년, 80년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요거는 테스트 과정이고 우리 믿음을 보이는 과정이고, 요 70, 80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결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 기회 있다 없다? 예, 우리 나은이는 이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대로 막 살아보고 이게 아닌 게 지옥이 있네. 뜨겁네. 상당히 뜨겁네. 구데기가 내 코로 들어가서 귀로 나오네. 어머 어떡해. 지네가 막 내 배를 막 뚫고 다니네. 어머 예수님 알았어요.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다 똑바로 살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구절을 찾아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저자의 입장에서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럼 누구 입장에서
봐야 돼. 보내신 분의 입장에서 여러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언사역이 중요합니다. 선지자의 부르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부르심을 일깨우는 거거든요. 개인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르심, 국가의 부르심, 또 그 시대의 부르심을 일깨우는 자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을 향한, 또 국가를 향한, 또 단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것을 나누는 자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뭐 어렵게 나누거나 선교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힘이 있으면 하고 힘이 없으면 못 하고, 또 여력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못 하고, 혹은 또 내가 뭐 좀 여윳돈이 생기면 하고 없으면 못 하는 거고, 혹은 또 열심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열심 없는 사람은 안 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상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늘에 좀도 쓸지 않고 녹도 쓸지 않는 상급 창고가 있다 그랬죠. 많은 분들이 그 천국에 올라가다 보면, 우리 김 목사님도 그 얘기했는데 자기 집이 굉장히 크대요. 예, 부부도 한 집에 안 산대. 그리고 문패에 자기 이름이 딱 적혀 있대요. 그래서 자기 집이라 얼마나 뻐기는지 기분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어떤 집은 짓다 보면, 제가 최근에도 이제 그 천국 간증을 들었는데, 집을 짓다가 다른 집은 다 맨션이 큰 집이 있는데 보니까 뚜껑이 없더래요. 자기 집이 뚜껑이 없더래요. 그래서 아니, 딴 집은 예수님, 딴 집은 다 저렇게 큰 대형 주택 멋있게 뭐 화려하게 너무 예쁘게 했는데 내 집은 왜 뚜껑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성도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행한 선한 행실 있죠. 그 선한 행실이 천국의 그 자재가 되는 겁니다. 자재, 재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리모델링 할 때 뭐 데코 타일, 그 뭐 미트당 뭐 하여튼 비싸더라고. 하여튼 그 재료가 있어야 뭐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 천국에 여러분, 저희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거기 처소는 맨션이거든요. 여러분, 맨션은 하우스하고 틀립니다. 하우스하고 아파트가 틀리죠. 하우스는 단독주택이고요. 하우스 중에서도 여러분 궁궐 같은 그 큰 대형 저택 있잖아요. 왕족들서 사는 그걸 맨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할 때 그 처소는 하우스가 아니에요. 맨션입니다. 맨션. 어마어마한 저택이에요. 어마어마한. 감사한 거는 부부가 같이 안 산답니다. 아멘. 각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행실한 그대로의 재료로 집을 짓는데 문패도 각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뭉뚱그려 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하세요. 선교사님 자녀라고 해서 특혜를 주거나 가산점을 붙여서 너 2% 모자라서 지옥 갈 뻔했는데 아버지가 선교에 헌신했으니까 내가 건져줄게, 이게 안 된다니까요. 예, 그게 안 됩니다. 각기 아비는 아비의 죄로 심판을 받고 자식은 자식의 죄로 심판을 받습니다. 아비는 아비의 수고로 상을 받고 자식은 자식의 수고로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정하면, 가끔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무기력해지잖아요. 입맛이 없는 거예요. 못 먹게 돼. 물도 막 맛이 이상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제가 3일 동안 그랬는데 물 먹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아플 때마다 또 제가 침상에서 뭐 하겠어요?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라, 눕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서 그냥 누워 있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들도 그런 걸 겪으셨을 겁니다. 그럼 제가 뭐 하겠어요? 누워서. 아멘, 감사합니다. 어머, 경진아, 아멘, 고마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면서 주님을 찾게 되는데, 내가 힘있고 또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 때문에 누굴 못 찾아요? 예수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정지가 되니까, 내 몸이 스탑되니까 어떻게 돼요? 누굴 찾아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 기뻐하시겠어요? 안 찾으면 강제로 잡아뜨려서라도 나 좀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독에 올라가지고 돈 버느라가 막 정신없이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문을 탁탁 깨가지고 스탑.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건강해가지고 이 건강한 두 팔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두 눈 가지고 엉뚱한 짓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거기 기능 정지, 일시 정지, 포즈로 버튼을 딱 눌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멈춰져.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잘 되는 일이 또 안 돼요. 영원히 잘 될 것 같은, 이거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잘 될 것 같은 일들도 어떻게 돼요? 스탑 되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은혜라는 겁니다. 신방을 하고 왔는데 이제 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뜻을 정했는데 이제는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될 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실 때입니다. 기도의 양이 차야 기름이 차고 그게 불을 붙이면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만 정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렇다고 갈 수는 없어요. 뜻만 정했다고 대학을 갈 수 있어요? 뜻만 정한다고 40km를 완주할 수 있습니까? 결단을 한다고? 결단을 안 하면 아예 시도도 못 하죠. 그러니까 뜻만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는 영적 근력을 키워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시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마귀의 일도 멸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영원히 함께. 그래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 에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뭐 했던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녹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하나님께 권능받은 사람, 하나님 때문에 성공한 사람,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편안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녹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그렇죠. 엘리야도 그럽니다. 엘리야가 큰 집이 있었나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근회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주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자, 까마귀가 뭘 물어오면 얼마나 물어올까요? 까마귀보다는 우리 소망이가 물어다 주는 게 좀 많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소망이가 물어다 줬다 식사량으로. 그럼 얼마나 물어다 줄 수 있을까요? 복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성공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망한다니까요. 근데 관계의 개념으로, 동행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개념으로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넣어도요 그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따님도 보면 자신이 죽어간다는 걸 알고 있고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변화시켰던 거는 뭡니까? 평안함이거든요. 기쁨이거든요. 저런 평안함, 저런 요당치 않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봤는데 저런 흔들림 없는 평강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환자 같고 저 사람이 건강한 사람 같이, 내 딸이 건강한,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권이거든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함께하는 그 가치를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부르심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일 큰 부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하면 함께하는 거거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또 시작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승천하실 때도 그렇고 다시 올 때도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서 한번 성공해봐라. 또 그럽니까?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불편한 사람은 천국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 요 자리는 안 왔으면 좋겠고 요 시간에는 안 왔으면 좋겠고 요 문제에는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많을수록 여러분은 주님이 없는 곳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평생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불편한 거예요. 거룩하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 죄를 용납하지 않는 그분을 지금 이 사업의 문제, 개인의 문제, 결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삶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잣대로 딱 갖다 대니까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목사님 전화도 받고 싶지가 않아. 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설교도 안 듣고 싶어. 그리고 책도 덮고 싶고요. 또 그런데 저 사람한테 연락하면 분명히 나한테 잔소리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락이 와도 안 받아요. 내 영이 불편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스스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로마서에 보면 한음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를 좋아합니까? 세상이 주는 달콤한 그 썩어질 것에 마음 뺏기고 눈 뺏기고 시간 뺏기는 겁니다. 그 길을 계속 반복해야 하다 보니까 고착화되고 나중에 인격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좁은 길 생명길 가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서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참된 성도를 가장 핍박하는 무리는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가 아니죠. 사실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진실한 주의 종을 가장 핍박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목회자들이라니까요. 네. 목회자들이 진짜 참종을 가장 핍박을 하고요. 진짜 성도들을 가장 핍박하는 게 교인들이라니까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렇다고 뭐 싸울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돼요. 섬기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 왜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셔놓고는 임마누엘을 주셨는가? 오늘 마태복음 1장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잉태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누가 들어? 성령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령님 우리 육체에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죄의 더러움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받으라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성령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분도 성령님, 그분에게 능력을 주신 분도 성령님, 그분을 기적을 행하신 분도 성령님, 그리고 죽음에서 건지신 분도 성령님이거든요. 그 똑같은 성령님, 다른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 똑같은 성령님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표징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너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했냐? 그럼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심각하게 안 듣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가물가물 잘 모르겠다. 그 뭐라고 하나님은? 버리운 자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보이진 않습니다. 바람과 같이.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파장이 대단하거든요. 그 기능도 엄청나고요. 부드러운 것부터 나무를 쓰러뜨리고 집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막 자동차를 들어 올려서 날리기도 하잖아요.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서 여름에 선선하고 시원하게도 해주고 또 덥게도 해주고 그 막 숨이 막힐 정도로 깝깝하게도 만들어 주거든요. 어떤 종류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법에 일치되면 유익한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게 되면 온갖 깨달음과 두려움과 뭐 그렇죠. 또 어떤 때는 막 너무 사랑스럽게, 또 어떤 때는 너무 따뜻하게,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엄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거든요. 단순히 은사적인 차원으로 예언하고 방언하고 치유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관계적으로 접근하시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이 말씀의 길, 좁은 길 가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성령이.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쉽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놓치고 삽니다. 그렇게 쉬워요? 근데 그렇게 쉬운데 안 해. 그렇게 단순해요? 그런데 안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새성전에 가게 되면 말씀과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죠. 그 일하면 됩니다. 계획을 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려고 오셨어요. 이 땅에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이후에 죄 문제 해결하신 다음에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님의,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 존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과 친숙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애매한 천국이 보증이 확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성령님과 익숙해진 사람은 날마다 천국입니다. 날마다 천국. 여기 뒤에 거꾸로 자라는 나무 있죠? 네, 나중에 옮길 때 잘 떼가야 됩니다. 그 뒤쪽에 붙일 거니까. 그 예언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뿌리를 하늘에 두고 이 땅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거기에 단순하지만 초점을 딱 맞추면 그때부터 능력이 흘러갑니다. 천국의 능력이 흘러가요. 가난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모든 묶임의 쇠사슬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목적 따라 사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삶과 그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보세요. 고난의 상황에 넣어도 역경의 상황에 넣어도 어떤 또 높은 자리, 교만할 수도 있는 그런 유혹이 오는 그런 자리에 가도 요동함이 없거든요. 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얻을 유익이나 성공이 아니고 다 잃어도 좋다. 누구만 함께 하면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디다 내버려 보세요. 행복하죠. 우리 교회가 지금 미션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진짜. 저보고 사람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가끔 해요. 저도 제가 생각해도 좀 미친 것 같아요. 이렇게 미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 백 믿고? 잃을 게 없다니까요.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만을 추구하면요, 잃을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어요. 근데 다른 거 좋은 걸 얻는다고 주님을 잃으면요, 다 잃는 겁니다. 다 잃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 얻는 겁니다. 다.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 여러분도 믿음의 발걸음을 걷고 있지만 저도 믿음의 발걸음을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오는데요, 여러분이 함께 준비하고 또 인사하고 또 음식을 마련하고 또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막 천국 같아요. 저는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외로운 것 같고, 혼자 있을 때는 힘겨운 것 같고, 혼자 있을 때는 나만 이 길을 가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봐서 어떤 분에게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무슨 수시집인가? 하여튼 무슨 그 5평밖에 안 되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온갖 어려운 일들 다 하다가 20몇 살에 이제 그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몇백억을 매출을 내는 그런 기업이 됐다가 이제 30살이 돼가지고 그것도 다 이제 형에게 물려주고 다시 무슨 153 했어요. 연어 로만인가? 예, 연어 로만? 예. 근데 그래서 또 그걸 새로 개척을 해가지고 또 몇백억의 수익을 냅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예요. 가맹점을 체인점을 만드는데 가맹비도 안 받고 교육비도 안 받고 뭐도 안 받고 다 사무 뭐 다 안 받아요. 중요한 걸. 그러면 가맹점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체인점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본사가. 그걸 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10조라고 10가지 조건이 있고요. 조건. 주일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에다가 뭐 예를 들면 성구를 꼭 붙여야 돼요. 영어로. 그리고 또 그 간판에다가 Only Jesus라는 걸 반드시 영어로 새겨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 완전 교회보다 더 세게 이래 갖고 사람들이 오나 막 싶을 정도로 그리고 10가지 조항 쭉 줬는데, 그리고 사회 뭐 수입의 1%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조건 1%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예, 사업하시는 분들 1%는요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본사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 독거노인이나 뭐 이런 거 나눠줘야 된다. 그게 조건인 거예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는데 빨리 안 한다는 거죠. 진짜 그걸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가망지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예비 이제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시대에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많구나. 예, 호주에도 또 제일 11조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대단하시거든요. 책도 내시고 그러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곳곳에 안 될 것 같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좀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가끔씩, 이게 먹힐까? 가끔 막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까봐 앞서간 많은 그 막 극단적으로 또 막 섬기시는 분 있잖아요. 아우디 주고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이 목적인 사람은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근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감당할 재능, 관사와 능력과 영향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산하실 그분,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요동치가 않습니다. 그러면요 생각하는 발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글, 유튜브, 전도서 11장 말씀이라 그랬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이 못 돼서 도로 찾으리니, 그 말씀부터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말씀 한 구절 잡고 해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까지 과거의 패턴에 묶여 있냐 하면, 말씀 안에서 새롭게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그 얘기를 제가 작년에도 했는데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새해가 바뀐다고 새날이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운을 바라세요. 운을. 그러니까 마른 날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거기 그 벼락 아래 마른 날에 혜성이 떨어졌는데 그 안에 금덩어리가 박혀 있었다. 그게 나한테 올 거는 그런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언제 바뀌느냐? 내가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바꾸고 복종하는 그 순간부터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함께 하시려고.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동행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려면 그분의 룰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분의 룰을 모르면 나만 함께하는 거예요. 나만,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그리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행하면서 나는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복을 자녀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부모가 대가 지불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영적 유업을 받아서 7배로 더 나은 그 믿음의 유업을 계승해 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그 삶의 지경이, 그 파장이 한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 혹은 유럽과 남미와 북미, 대륙 전체에 영향을 끼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누구 자식이기 때문에, 누구 배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우면 요셉의 은총이 임합니다. 에녹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거부합니까? 누가 선택해야 합니까? 예. 그러면 내가 그분이 함께하기 싫어하는 영역이 뭔가를 정직하게 대면하셔야 돼요. 주일날 배웠죠. 으뜸을 둬야 되는 영역들 배웠죠. 예. 그것만 해도 벌써 인생의 축이 바뀝니다. 예. 함께하기를, 주님 어떤 영역을 주님이 찔러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함께할 때 진짜 주님과 하나가 함께하면 천국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비밀입니다. 창세기로 또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성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영광의 소망이다. 왜 그 소망이 영광스럽습니까? 이후에 주님이 오시면 잠깐 지나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잠깐 지나면 주께로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 썩어질 잠깐 누릴 것과는 비교도 안 돼요. 돈 벌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안개 같은가. 반짝하고 그냥, 그렇죠? 안 물어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예, 그래요. 반짝하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 사람들 칭찬받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좀 나라 어깨 피는 거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예, 여러분 인기 스타들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취하고자 얻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있죠. 예. 그때는 막 좋아하지만 탁 돌아서 어느 순간 딱 포인트가 딱 넘어가죠. 그러면 추앙했고 존경했고 막 좋았다고 따랐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이에나로 돌변해서 잡아먹으려고 덤빕니다. 무서운 세계예요. 세상의 영은. 우리는 그걸 추구하면 안 됩니다. 아멘. 시대 풍조는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갈 겁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 진리의 길,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가면 이 땅에서도 날마다 천국을 누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도 영원한 나라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혜택 우리가 다 받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혜택 절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